미국에는 100층이 넘는 아파트들이 있답니다. 어느 100층 아파트에서 100층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밖에 외출할 일이 있어서 내려와서 자동차를 탔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집에 놓고 왔어요. 그래서 100층을 다시 끙끙대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관문에 출입문을 열려고 하니 열쇠를 차에다 두고 왔습니다. 다시 내려갔다 또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참 난감한 상황이 왔죠. 아무리 열심히 올라갔으면 뭐해요? 가장 결정적인 집의 열쇠를 차에다 두고 왔으니.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지금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실제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인생의 열쇠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묻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가 3일 지옥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였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드나들던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12살 되던 해의 유월절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세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면서 이미 성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19 정도가 성인으로 인정하다 하지만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12살, 뭐 더 엄격하게 말하면 13살을 지목하지만 저는 12살이라도 성인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문맥 자체가 그러고 있으니까요. 오늘 누가 기자가 예수님의 성인식에 참여한 이 분위기로 자꾸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대 흐름이 그 맥을 우리에게 근거로 제시해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낳은 지 40일 만에 어머니의 정결례와 아들의 헌신례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낳은 지 12년 만에 성인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맥으로 볼 때 예수님은 13세가 안 됐어도 12세에 이미 성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인다운 행위가 바로 그것을 입증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성인다운 행위는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다 끝냈습니다. 성인식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부모님은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가 가는 줄 알면서도 단독 결정하여 스스로, 그동안에는 부모님이 끌고 리드해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인식이 끝난 예수님은 단독 결정하고 단독 행하는, 소위 메시아의 삶이 이미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마치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거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단독 행위, 메시아의 이미 어른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린 장면이 소개됩니다. 예루살렘 유월절이 끝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한 하루길쯤 갔다가 자기 손에 붙들렸던 아들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아차 하는 마음에 아들을 찾으러 3일을 헤맵니다. 아는 사람들의 집, 친척 집, 지인들의 집,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묻고 물어서 헤매던 시간이 3일이에요. 아들을 하나 잃어버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3일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저도 자녀를 한번 잃어버려 본 적이 있어요. 약 한 10분 정도 잃어버렸는데 이 10분은 지옥 같은 너무 긴 시간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어린 아이가 부모의 전화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잃어버렸을 때 군중은 많고 거기서 잃어버렸을 때 그 고통은 참 생각도 힘들어요. 네.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런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찾아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면 예루살렘 성전 출발지 거기로 다시 가보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예수님이 뭐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과 율법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논의를 하는데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저런 사람이 있나? 어린아이인데 아직 어린아이인데 성인식은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린아이 청소년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고력, 저런 생각의 깊이, 저런 질문 레벨이 대단한 수준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또 부모도 알아요. 부모가 놀래는 건 복합적이죠. 보다 뭐 참 3일 동안 그렇게 갈망하며 찾았던 아이를 찾았으니 안도가 있을 거고 또 3일 동안 마음고생을 시켰으니 좀 원망도 섞였을 거고 내 품에서 애긴 줄 알았는데 이미 성인이 돼서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수준 높은 정신력, 사고력, 영역 이런 것들이 부모가 보면서 부모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가장 마음고생했지 않겠어요? 그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를 근심시켰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무 근심 중에 너를 찾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48절에서 49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어찌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을 잘 분석해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지금 마리아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아버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째 나를 찾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육신의 아버지 얘기를 내놓은 거고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을 내놓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 그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요, 여기서 예수님은 정말 이제 그 부모님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요.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41절, 42절의 주어가 누구냐면 부모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모에 이끌려서 유월절에 참여합니다. 성인식에. 그런데 51절에 보면 이제 예수가 그 부모와 함께 내려갑니다. 예수가 주어가 돼요. 이미 성인식에 참여한 성인 예수는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받들고 공경했다. 올 때는 청소년이에요. 갈 때는 성인이에요. 누가는 이걸 의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성인된 그리스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에 굉장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움을 제기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40절로 시작해요. 그리고 52절로 끝을 냅니다. 그런데 40절과 52절을 쭉 보면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됨을 드러냅니다. 이 아이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과 사람 은혜 아래서 자라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지막 52절에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거 철저히 사람됨을 드러냅니다.
이걸 마치 신동으로 자랐다, 예수는 어릴 적부터 신동이었다, 이 얘기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맥 자체가 영적인 VIP들이 성장할 때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대동소이하게 표현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사무엘 아이가 자랄 때 아이가 자라매 지혜가 충만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 세례 요한이 자랄 때도 비슷하게 표현되고 있어. 이 아이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또 이스라엘이 나타날 때까지 들에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동소이예요. 이건 신동으로 자랐다, 처음부터 신으로 자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누가는 우리에게 인간 예수를 말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부터 우리는 영적인 굉장한 축복 몇 가지가 소개되는데요.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모든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구원의 기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늘에서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번호를 눌렀더니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사람 구원받고 저 사람 구원받고 인류가 구원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악의 현장에서 몸으로 경험하면서 이 속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야만 구원의 기반이 될 수 있고 기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하나의 축복은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전인적 교육의 표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키만 자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혜도 자랐습니다. 그리고 충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였습니다. 이건 전인적 축복이에요. 대부분의 어느 부모들을 보면 먹이고 입히고 잘 재워주고 학비내주고 이걸로 끝나요. 정말 마리아와 요셉, 이 부모 아래서 자라나는 예수의 인격의 성장이 어떤 건지 알아요? 몸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영양분 있는 음식으로 때마다 바꿔주면서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예요. 정신적인 지원. 부모님이 정신적인 지원, 영적인 지원.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적인 것까지도 키워주는, 이게 참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전인적 교육, 교회 교육의 전인적 교육의 표준이 되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삶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4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누가복음 초엽에서 계속해서 다루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둘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거였어요. 하나는 세이비어 주님,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로드로서의 주님. 이 두 개념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필요한지, 성경은 이 세이비어를 10% 사용하고 있고 더 로드를 90% 사용한다고 지금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를 초입으로 믿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느냐? 세이비어 주님을 내 몸으로 모시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세이비어 주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은 영접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세요. 신앙의 출발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신앙은 시작된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만능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내비게이터의 선교의 어떤 한 그림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심좌를 동그랗게 그려놓고 그 안에 의자를 하나 놓는데요. 그 의자의 중앙에 내가 앉은 사람이 있고 주님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의자 안에 내가 어른처럼 앉아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그 안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인. 그때 주님은 밑으로 내려앉아 있고 내가 거기에 앉으면,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 앉으면 내가 그 밑으로 있어서 주님과의 주종 관계가 벌써 달라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기는 했지만 주님을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 심좌에 내가 앉아있어. 내가 왕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결정적으로 예수를 놓치고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놓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제대로 나의 심좌에 앉으셔서 나의 주가 되신다면, 네, 그렇다면 내게 어떤 구원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뭘 일해요? 나의 이성을 다스려요. 생각이 삐딱하지 않아요. 생각이 고무적이에요. 생각이 건설적이에요. 생각이 희망적이에요. 주님이 이성을 구원시키니까요. 감성을 구원시킵니다. 잘못된 데서 기쁨을 갖지 않아요. 바른 자리에서 기쁨을 획득해요. 그리고 내 의지를 다스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의지를 구원시켜요. 그러면 마음 먹은 것이 무너지지 않아요. 마음 먹은 것이 이루어져요. 주일 성수해야지 마음 먹으면 3주만 참석하지 않아요. 52주 쉽게 통과됩니다. 내 의지를 구원시켰거든요. 그래서 나의 평안도 이루어져요. 이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뭔지 알아요? 정말 우리의 평화. 주님이 내게 평강을 허락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신앙의 출발이라면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요. 이때 그 주님은 더 로드 되는 거예요. 나의 절대 주권자. 그래서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제 내 마음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이성, 감성, 의지 이런 정도 내성적인 구원만이 있지 않고 내 환경까지 다 하나님의 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아픔이 없지 않아요. 환난이 없지 않습니다. 돈의 모자람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아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려요. 나의 모든 내면만 아니라 내 환경, 내 가족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구원의 완성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의 양식을 배울 게 뭐냐면, 전인적으로, 그리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구원의 완성, 여기에 목표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모입니다. 아니,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어드밴티지 3개가 주어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마리아가 물었어요. 아이야,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근심시켰느냐?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왜 나를 찾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모르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성인이 됐고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 의식으로만 일변도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이 정체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인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멘탈은 하나님의 아들로 삽니다. 이게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어떤 십자가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비밀인데요. 저도요, 목사지만 안 믿는 사람들 틈바귀 속에서 몇 분만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되고 그들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좋은 말하면 나도 좋은 말 하지만 그들이 불쾌한 말을 하면 나도 불쾌하게 반응해요. 그때 나는 깜짝 놀라는 게 내가 목사인 줄을 까마득히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정체성이 어느 만큼 우리의 삶을 다르게 이끌어가는지를 우리는 다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교회를 오면 무조건 성도로 불러요. 아직 성도 아닙니다. 삶이 아니며 질이 아니에요. 근데 성도로 불러줘요. 우리 가불딘 명칭입니다. 집사도 아직 안 됩니다. 근데 집사님이라고 불러줘요. 권사 아직 너무너무 역부족이에요. 집사도 못 되는 사람한테 권사를 불러줘요. 이거 은혜의 옷입니다. 전도사. 거기까지 갈 필요 있어요? 목사. 사실은 목사 못 돼요. 그런데 나보고 목사래요. 가불에서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틈바귀 들어가면 교회에서는 내가 목사라는 자기 인식이 되는데 안 믿는 우리 가족들 틈바귀 속에서, 안 믿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 속에서 나는 목사를 까마득히 잃어버려요. 장로를 까마득히 잃어버려요. 내가 장로인지를 몰라요. 내가 권사인지를 몰라요. 내가 집사인지를 몰라요. 성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욕하면 나도 욕해요. 그들이 한 대 때리면 나도 때려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그들과 똑같고 교회에 오면 또다시 성도로 바뀌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따로 없어요. 우리는 너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우리를 발견하며 우리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나는 성도다, 난 집사다, 난 권사다, 나는 목사다, 이것이 믿지 않는다 사람들 틈바귀에서 나의 목사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권위가 생겨요. 내가 교회 한번 가자고 하면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의 어설리티 권위 때문에. 사랑의 권위가 그들을 리드하고 이끌어서 구원의 길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되는 두 번째 대상은 부모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왜 잃어버렸을까? 여기 이 원인을 우리가 찾는 건데요. 원래 6월절을 지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을 때는 200만이 예루살렘에 보이고 적을 때는 100만이 모일 정도로, 그 정도로 인파가, 한 평상시는 20만밖에 안 되는 인구가 6월절이라는 대명절이 되면 그 정도로 인파가 늘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있다가 은혜를 받고 갈 때 되면요, 33522,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나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성전을 빠져나가는데요, 이때 요셉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예수는 엄마하고 손잡고 가겠지? 자,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 예수는 아빠하고 손잡고 가겠지? 그리고 오늘 지금 만난 빅 뉴스, 믿음의 간직을 들어가며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 두 부부가 만날 때는 이미 이들 간의 화제, 이 화두가 너무너무 자극이 돼서 이 말을 여보 이런 말이 있었어, 여보 이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었어 하는 과정에 예수가 생각도 못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요. 하루가 지날 마지막 무렵에 내 손에 예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려요. 이때 예수를 잃어버린 요인을 우리가 찾는데 그게 바로 안일한 생각이었어요. 여기서 안일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매사에 가볍게 여기고 신중하지 못하게 생각해서 처리하는 생각의 습관, 이것을 안일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안일한 생각, 이게 아들을 잃어버린 원인이었어요. 오늘 이 안일의 원인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요, 저는 1986년도에 대전에 옵니다. 제가 오던 그 해에 이 중부권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옵니다. 비가 계속 쏟아지는데요,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대전과 부여 사이에 모든 도로가 파묻혀요. 모든 도로가.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부여 쪽을 향해서, 우리 고향이기 때문에 보니까요, 바다가 따로 없어요. 내륙으로 침범한 바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해에 저희 시골의 부여, 충남부여군 장안면 합곡리, 그 우리 고향의 시골 중에서 제일 꼭대기집, 거기서 살았는데요, 저희 안방이 있는 집이 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저희 집을 강타하게 엎칩니다. 그날이 아침이었는데요, 우리 가족들이 거기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무너진 거예요. 먹다 말고. 그런데 저희 형님이 3분의 2 정도가 매몰 속에 들어가 있었고 스스로 자신을 해치고 나와서 일부 가족들이 거기에 침몰됐는데 형에 의해서 구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참을 안도의 숨을 쉬는 거예요. 차가운 가슴을 쓸어내리며 야,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이다 하고 1시간을 지납니다. 그때 우리 여기 큰 장조카가 있어요. 우리 이명환 권사가 저희 큰 조카예요. 그의 마지막 막내 동생인데 경환이에요. 이 아이가 평상시 사랑채에서 잡니다. 그리고 늦게 아침 먹을 때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우리 가족들이 한결같이 모든 식구가 다 우리 경환이는 사랑채에서 자고 있지 하고 1시간을 기다렸는데 이미 평상시는 일어날 시간인데 안 일어나요. 사랑채의 문을 열어보니 거기 없습니다. 아, 그래 아까 같이 밥 먹었어. 그때서야 깨닫고요, 모든 물건을 자네를 해치고 보니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채에서 자고 있다는 생각만 안 했어도 우리 막내는 살렸을 텐데 사랑채에서 자고 있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내가 우리 막내를 잃어버렸다고. 아니란 생각, 아빠는 엄마 손에 붙들려 갈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는 아빠 손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간과해서 너무너무 이 사소한 생각이 한 생명을 잃어버려 3일 지옥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때 싸늘한 가슴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니란 생각, 이게 예수를 잃어버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이 질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지만 한편으로는 믿는 자들에게 다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어디를 가고 계세요?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길은 과연 여러분의 길 속에 예수님은 있느냐고요. 예수님은 있냐고요. 열심히 찬양한다고 했는데 찬양하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찬양은 있는데요, 예수 없는 찬양 있습니다.
성가하는데 예수 없는 성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도 예수 없는 전도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예수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이 없어요. 열심히 계단 타고 100층을 올라갔는데 열쇠가 없어요. 열심히 인생을 산다고 살았는데, 믿음 있게 산다고 살았는데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두 사람의 대조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지가 뭐예요? 아무런 동산, 부동산이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겉옷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1년 내내 벗지 않는 옷, 누더기가 된 옷, 그거 하나만이 유일한 재산. 호흡이 하나 더 있다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요, 그에게 남들에게 없는 하나가 있었으니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가 있는 거지. 그는 인생은 너무 힘들었지만 천국문이 열려 들어갔을 때 이는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주인공이 됐어요. 근데 부자를 보죠. 부자는 돈이 있었어요. 돈이 있다 보니 명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건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지보다 오래 삽니다. 부자는 모든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만 없어요. 예수만 없습니다. 이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손에 절대치 면밀히 생각하고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그 손, 예수님 붙잡은 손, 이거 하나만큼은 양보할 수 없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하고 간과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꼼꼼한 생각, 다른 건 다 놓쳐도 이건 놓치지 않겠다는 이 마음, 이거 가지고 찬양하고, 이거 가지고 봉사하고, 이거 가지고 전도하고, 이거 가지고 사역하고, 이거 가지고 일을 하며 인생을 걸어간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오늘 당장은 필요치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 하나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떠날 때 옷 필요치 않더라고요. 밥 필요치 않더라고요. 돈 필요치 않더라고요. 오직 필요한 건 예수님 하나, 그분 한 분만 필요한 거.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다 가지고 망하는 거죠. 예수 있는 인생은 거지라도 대박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 오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